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1년간의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미처 나누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 열매들을 나눠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경각심 5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주부터는 바로 경각심의 5번째, 6번째, 7번째 쭉 나갈 텐데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8가지 소유권에 대해서 경각심에 대한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왔던 이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영에 교회가 속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화되고, 물론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영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좀 설교를 더 많이 들으세요. 더 많이 듣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뭐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을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세상이 바라보는 이 종교에 대한, 또 특별히 종교가 이제 신에 대한 형상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서 잘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참 이 거짓 선지자의 영에 의해 속은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웃들인 그 사람들이 교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두려운 존재이며 또 자기 멋대로 행하시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자다가도 복장이 터지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큼 배려하시는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만큼 가장 우리에게 친절한 분이 어디 있으시고,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뭔가 주권을 다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의 형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생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헌신해야 될 영역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막 조바심이 나서 가정을 이끌고 가정에게 이상한 하나님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세상을 입어서 우리 가족부터 변화시키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서 경각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과 성공을 위한 8가지 지켜내야 할 소유권. 이 성품책에서는 이 8가지로 이 소유권을 구별해 놨는데,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의 건강에 대한 소유권이 4개 있는데 그 건강의 소유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순결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나는 나의 순결을 지켜내야 돼요. 악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가족과 친구와의 교제를, 그 교제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가 바로 명예예요. 나는 명예롭게 살 수 있고 나는 더 명예로운 명예를 얻는 존재인데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7번째는 돈과 재산. 우리는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돈은 우리에게 찬란한 수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돈과 재산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내가 지켜내면 우리는 부유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부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처럼 행동하고 부유한 자처럼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돈이 흐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주 정당하고 또 건강하게 돈을 벌 수가 또 있어요. 뭔가를 투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주세요. 또 여덟 번째 우리가 지켜내야 될 나의 소유권이 뭐냐? 바로 영원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게 될,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했어요.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8가지 소유권을 우리가 이제 지켜 나갈 것인데, 사단은 각 사람에게서 이 소유권들을 빼앗아서 자신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과 건강과 순결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가족과 친구와의 교제권, 명예, 돈과 재산, 영원한 보상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들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치열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배웠던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영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악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진리로 나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치열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멋진 삶을 사는 사람, 어떤 기준이 생기고 어떤 모델이 생기면 그들을 쫓아갈까 봐 특별히 우리들을 계속해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데도 더딜 때가 있죠. 어떨 때 실패할 때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영광의 상처인 거예요. 이건 다 보상받고도 남을 것들이에요. 여러분을 개인 한 사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인이에요. 전 하늘나라에서 지금 천국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지, 힘들 때 사람을 축복하는 그것으로 그들이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늘의 스크린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그리고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심지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주인공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에요. 네?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성경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더더욱 악이 공격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감안하시고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에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각심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경각심 성품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악은 우리의 소유권들, 이 8가지 소유권들을 빼앗고 또 조정하려고 치열하게 공격하며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각심의 성품을 반드시 더 입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품책에서는 8가지로 이 소유권을 얘기했지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8가지 소유권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성경 말씀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을 수 있도록 설교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시간의 소유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주인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주인답게 여러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악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에 갇혀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의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몇 프로나 내가 주인답게 사용하고 있고 내 시간의 소유권을 몇 프로나 악에게 빼앗기고 살고 있을까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가 좌지우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시간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이것을 하면 어떨까요? 현대인들이 많이 시간을 뺏기는 게 뭐예요? 유튜브, 이 핸드폰, 미디어.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봐야 될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 듣지 마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듣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들으면서 배운 것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저 설교를 통해서 나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데이트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끊임없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저는 이번에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나도 많이 참 게을러졌구나, 영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새롭게 세우고 내가 악에게 빼앗겼던 시간들을 되찾아와서 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돼서, 특별히 이 메시지는 제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사람의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먼저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을 심전도 그래프처럼, 여러분 심전도 다 검사 한번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막 그래프가 여러분의 심장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심전도가 막 뛰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프로 막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의 심장의 상태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제가 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매년 1년마다 외국인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그 안에 거주증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저렇게 그래프처럼 훤히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느낌을 받았고 어떤 감정 가운데 지냈고 내가 1분 1초가 다 낱낱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어떤 감정으로 살았고 어떤 의지로 살았는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영적 레이더였어요.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조그만 수첩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적었어요. 막 길을 지나가다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 예. 막 갑자기 가다가 저 사람한테 짜증이 났어, 짜증. 그래서 발을 정자를 쓰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열 몇 개의 생각과 감정이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이게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었구나. 길을 가다가 기분이 좋은데 특별히 저한테 가장 큰 이 화전들은 뭐냐? 바로 남을 판단하는, 나를 기분 상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감정과 생각이 휘둘리게 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그 시간들을 제가 길을 걸으면서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아니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악이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5분, 10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해지고. 길을 걷을 때 TV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또 어떤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의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악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죠.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이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가져가서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거닐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동행한 것이죠. 그냥 아침에 내가 2시간 기도했으니까 1시간 기도했으니까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을 주님과 친밀히 사귀면서 그럴 때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게 들어오는 감정이 달라지고요. 내 의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천지차이예요. 예전에 제가 영적 레이더를 모르고 당했을 때와 또 영적 레이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복음 그냥 악한 영이 화전을 쏠 때 나도 하나님의 검을 들고 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세상을 입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내 삶은 지옥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내 시간을 하나하나 되찾아왔을 때 너무나 놀라운 감정들을 제가 누리게 되고 저같이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메말랐던 사람이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새롭게 변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의식과 무의식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에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의지가 나의 무의식에 심겨져 가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동은 각 사람의 의식, 인지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 인식하고 있는 생각, 인식하고 있는 감정, 인식하고 있는 의지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의 행동이. 그런데 그 의식은요,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의식에. 강의했던 대로 이 조알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밝혀낸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은 고작 2%밖에 안 된다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수많은 영향이 들어오고 있는 거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영향력을 줘서 뭔가 심겨져 있어. 그것 중에 나 2%밖에 나는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의식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98%나 된다는 사실을 이 조알이라는 심리학자가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작 2%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 2%가 우리를 결정하겠어요? 아니죠. 98%가 우리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고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런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특히 우울한 사람들도 많죠. 왜 이런 의지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까? 막 범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 이 의지 이런 것들에 왜 사로잡혀 있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향받고 있는 무의식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저주죠. 왜요? 모르고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길을 가는데 왜 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의도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 의도해서 갑자기 어떤 생각 갑자기 떠올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 감정, 뭘 하고 싶어하는 열망. 여러분 그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의도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무의식에서 뛰쳐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려는 이 악한 영의 화전을 쏘고 그것과 우리의 무의식이 결합이 돼서 이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왜 내가 시기 질투에 휩싸이고 있는지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분노가 왜 휘몰아치고 있는지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요. 죄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실수들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그분도 사역자인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는 그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갑자기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친구의 그 우울함과 갑작스러운 그것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50대 된 어머니인데 갑자기 그 충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무의식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그를 밀쳐낸 것이죠. 그쪽으로 뛰어들게 만든 것이죠. 무의식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 무의식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무의식은 뭡니까? 상처와 가계의 저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인데 이 영향력을 막아내고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께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 떠오르는 의지들을 성령께 가져가서 여쭤보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조명받아서 그 옛사람의 상처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서 우리가 그 무의식에 하나님의 빛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점점 들어가면 그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럼 그것을 또 벗기고 새 사람 입혀서 우리는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무의식을 몰라서 옛사람의 생각, 감정과 의지에 지배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떠오르는 온갖 생각, 감정, 의지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저 예배 받으시려고 너희들은 예배만 해 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너한테 축복해 줄 거고 내 마음대로 쟤한테 돈 주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아버지이시고 인간보다 더 찬란한 존재이시고 인간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인간보다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무의식에 들어오는 수많은 상처들을 그거 쌓여있던 상처들을 가져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린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16절에 때가 악하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무의식을 몰라서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에 지배받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왜요? 16절에 때가 악하다고 표현하신 이유.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악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어느 만큼 악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악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그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인 거죠. 우리가 그저 적당한 종교 생활로 만족하려고 교회를 다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어떠함이 숙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표출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감정의 어떤 중독. 그래서 그 중독이 되면 그게 의지를 움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심겨져 왔거나 부모로부터 심겨진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적인 뇌를 갖고 있고 소시오패스적인 뇌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자로 태어난 자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형상에 의해서 뭐예요? 강하게 붙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악에게 붙잡힌 그 시간만큼 악한 행동을 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악에게 강탈된 만큼
우리는 악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루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풀어야 될 이제 오해가 있어요. 어떤 능력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능력자야,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 성공한 자야. 이렇게 이제 루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 차이가 뭘까요? 능력자들은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졌어요. 실패자는 좋은 습관이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누구는 좋은 습관을 적게 가졌어요. 이거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는 IQ가 막 150, 160, 어떤 사람은 90. 하나님 왜 이러셔? 도대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고 태어났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면 우리는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책망하고 달란트를 뺐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24절에 굳은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은 굳은 하나님이라. 이 굳은이라는 이 헬라어는 메마른, 굳은, 거친, 사나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메마르고 자기 멋대로의 신인 걸로 여긴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줘놓고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하기로는 지 멋대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굳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 땅에 묻어놨어요. 이렇게. 저 사람은 IQ가 160인데 나는 90이에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래서 평생 삐져서 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히려 IQ 90인 사람이 더 축복받는 거예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는 IQ 160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삶을 입어서 더 멋진 습관들을 하늘 차원으로 입어서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반에 제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상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상처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참 저는 깊이 배웠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의 신이니까 두려워요. 왜 죽음의 사자가 마음대로 어떤 착한 엄마도 데려가고 나쁜 사람도 데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선한 사람이 죽었어. 저 사람 착하게 사는데 왜 저러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신이 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그리고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두려운 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신,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단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신을 두렵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렵게 여기게 하는 모든 종교는요, 그 교회를 포함해서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인을 하고 들어와도 여러분은 그 자녀를 용서하실 거예요? 아니면 죽이실 거예요? 안아주실 거예요? 나한테 손도 대지 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부모라면 그런 아이들 더 불쌍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살인자로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잘 키웠으면 너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은 못해요? 죄인을 미워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두렵게 만드는 이 어둠을, 거짓 선지자의 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획책하고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결코 친밀해지고 싶지 않은 신의 형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교회를 농락한 결과죠. 때가 악하니라. 악에게 속은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이것이 종교화되면서 로마 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어 갔는지, 나중에는 지금은 이단도 아닌데 서로 뜻이 다르다고 다른 교파 사람들을요 십자가로 말뚝 박아서 죽인, 대학살을 한 적도 많아요. 교회들이 저지른 죄. 만약에 내가 장로교라면 저쪽은 감리교회. 그래서 우리 이건 저건 이단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그냥 몸에다가 박아가지고요. 그렇게.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살을 하고 밤에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종교에 묶여버린, 거짓 선지자에 묶여버린. 그런 이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를 몇 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유전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떤 가정 환경에 의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달란트 차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이 좋은 달란트를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걸로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법칙은 사람의 가치를 몇 개의 달란트를 가졌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받은 달란트를 몇 배로 확장시켰느냐. 이게 하나님의 평가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달란트를 확장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좋은 습관이 부족하다, 뭐가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내가 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해요. 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것 같아요. 그것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자꾸 다스려야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확장시켜가면 되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시간의 소유 것을 되찾아와야 돼요. 시간의 소유권을 악에게 빼앗겼던. 어떤 사람은 너무나 뛰어나게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그를 세우면 되니까요. 악에게 내어주는 습관, 중독으로부터 자신의 시간을 우리가 되찾아오면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바로 현명하다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신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지 않기로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주인됨을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성령께 함께 상의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몇 번이나 성령님께 여쭤보고 행하죠?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 한번 바를 정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0번 이상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지금? 딱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모를 때 내가 뭘 했으면 좋겠으면 여쭤보세요. 한 20번 이상. 그러면요 우리는 이 습관이 하나님을 계속 찾는 습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세요. 아버지에게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상의하면서, 이게 사귐이죠. 이렇게 사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악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세히라 그랬어요. 아주 신중하고 주의 깊게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 간망하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들어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제가 이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계속해서 노트에 적으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예, 한국에 들어오니까 많이 시간이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또 동행하되 복음의 기반 위에서만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력을 사용할 때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누릴 때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누릴 때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다. 소유권을 되찾아온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야죠. 이게 종교적인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큐티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사귀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예, 끊임없이 여쭈는 삶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는 삶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요? 자녀들인 여러분과 우리와 친밀히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엄마 뭐 이거 하면 어때? 저거 하면 어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와서 이 옷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요. 왜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나하고 사귀는 거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물어봐 주고 할 때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갈망은 이렇게 우리랑 친밀히 사귀고 또 다스림의 시간을 누리게 해주고 천국의 시간을 미리 맛보게 해주고 그래서 축복의 시간을 누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시간의 소유권을 되찾고 그리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되찾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